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교포 의사이신 원중소 권사가 그 간증이 있는데요. 그분은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참 학교 다닐 때는 예전에는 그 공부를 못해가지고 뭐 360 몇 등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의 꼴찌에 가까웠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1등하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했고요. 또 이 원중수 이 권사는 정말 서울대에서 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또한 또 그 미국에 가서 또한 굉장히 또한 그 의사로서의 그런 정말 자격증을 땄대요. 그때도 1위로 땄고, 그렇게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85년부터 디트로이트에서 오크우드 암 전문병원에서 그 암 전문의로 일해왔는데, 근데 이 병원을 운영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병원은 에서 이 사람이 그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50%에서 60%의 완치를 시켰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대단한 그런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어찌하든지 육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욱더 자기는 중요하다. 이것을 늘 마음에 각인을 하고, 늘 모든 것을 초점을 영혼 살리는 일.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힘썼던 사람이었던 것을 이제 간증하면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어떠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 시골에서 살았을 때 정말 이분도 폐결핵에 걸렸었대요. 폐결핵에 걸려서 많은 그런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유익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바로 가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정말 자기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자기는 가난한 것이 유익이었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되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시골이니까요, 교회가 대부분 가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리길을 걸어서 새벽마다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라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그 십리길을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난하지 않고 또 병들었지 않고 그랬더라면 자기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또한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오늘날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었다라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요, 그래서 늘 이제 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간증을 하면서 이제 성경적인 그런 암 예방법과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앙 강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암세포의 속성과 발병 과정, 또 치료 등을 자세하고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이 질병을 얻어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은 목적도 없이 끝도 없이 자라는 세포이고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사탄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는요 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이것을 백혈구가 흡수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고 평안이 넘치면 리하수체가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면역력이 강해진다요. 그러니까 이 암 치료법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 또 그 화학요법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역시 자신의 죄악과 아집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치료하는 간선 그것을 쬐어 성령 충만함으로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원리가 성경적이다. 지극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질병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가 그 가난과 또 결핵으로 인해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자살의 유혹을 엄청 많이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너무 고통이 극심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애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자살, 그거는 큰 하나님의 월권에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를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살衝동을 느낀다. 이것은 사실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주인,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은,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내가 자살하고 싶다. 물론 그런 충동을 느끼지만 정말 그 자살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죽 힘들면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더 많이 깊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요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건가, 지금 주님 밖에 있는 건가, 이거를 늘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여러분 우리가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또한 주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생각, 그러니까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 안에 없을 때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가 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땐 논리적이고 굉장히 머리가 지혜롭고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 보면 그 똑똑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지 영적으로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 것이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라는 거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요 성령을 받으러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주님의 권능도 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권능은 뭐예요? 귀신을, 그 사탄을 물리치는 권능이에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한 세상입니까? 마귀가, 그 사탄이 장악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그 루시퍼, 그 천사들,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하나님에게 쫓겨나고 이 세상 임금이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탄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기 전에 그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나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라,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치료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권능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힘이에요. 주님이 사탄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로, 그 권능으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빼앗고 도둑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너희는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연합해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권능,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 또한 그 있는 것을 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패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으로 그 어떤 것들을 부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태산도 옮기시는 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기,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강건해진 건 영혼육이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길 원하셔요. 강하고 담대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지는 거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안에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 되면 우리는 불안하고 어떠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강대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것,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하늘에서 말씀해요. 권능받아라, 권능받아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정말 그 천둥 치는 소리와 같이 그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권능받아라, 권능. 제가 회개할 때였었어요. 하나님한테 막 회개하니까, 울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권능받아라, 권능받아라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디서 나면서 나 혼자 집에 혼자서 울고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큰 우렁찬 소리가 정말 쩡쩡 울려서 막 이렇게 지진 나는 그런 소리가 천둥 치는 그런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권능 받아라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 저 같은 무지한 것이 어떻게 권능을 받아요? 권능은 우리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권능을 받아요? 막 이렇게 울었어요. 얼마나 제가 어리석고 성경에 무지하고 정말 너무나 무식한지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능받아라, 권능받아라. 권능 주시면 감사하죠. 그랬는데 그것이요. 참 물론 우리가 그 몸의 치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권능을 주신 것은요. 사실은 이 마귀 개개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라 이거예요. 너에게 내 권능을 주니까 너 그걸 가지고 너 마귀 개개를 싸워서 이겨라 이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부터 마귀와의 싸움이 전쟁이 막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급심한지. 그때 그 전에 사탄 마귀가 저에게 병을 갖다 주고 저의 마음을 괴롭히고 저희 힘들게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잘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마귀가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 몸이 아프니까 그냥 몸이 약해서 그래서 아픈 거야.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 마귀 세력이 저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저를 병 걸려가지고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요 사람마다 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유전이에요, 유전.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활 습관, 그 가족력이 있잖아요. 가족력. 이게 뭐냐? 생활 습관, 그 음식 먹는 습관, 또 뭐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잠을 뭐 늦게 자는 습관, 아침에 또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잠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이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게 참 많아요. 환경 속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병도 질병도 그거에 같이 부모님과 같이 음식 먹는 습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그 식습관이.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먹잖아요. 같이 먹으니까 뭐 양념에 그 영양가에 뭐 이런 것이 같이 생활하게 되니까 그러한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영적인 것도 뭐냐? 이 조상적부터 내가 우상을 섬겼으면 그 우상을 섬긴 것들이 이것이 이 사탄의 역사, 이 귀신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거를 우리 그 후손들에게도 임하면서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배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가정에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거죠. 종으로 그래야 자기들이 임금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끊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마귀의 세력은요, 계속해서 내가 틈을 보이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맨날 돌면서, 내 주위를 돌면서 계속해서 나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은요, 이 귀신들은 그 한번 자리를 잡으면요, 계속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가장 익숙한 곳이에요. 가장 그들이 활동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씨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저는 진짜 싸움할 줄 모르거든요. 맨날 예전서부터 그냥 져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막 이렇게 뭐 시비를 걸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든가 가만히 있든가 그랬지, 막 같이 함께 막 이렇게 대들어서 싸우고 이러면 내가 막 기진되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을 거의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저한테 큰 소리 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큰 소리 치다가 마는 거예요. 맞대어서 싸우다 보면 이길 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기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뭐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자비하게 그냥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막 하고 화내고 막 혈기 내다가도 그 사람들 하다가 말아요. 근데 이거 귀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 무조건 나를 압제하고 나를 쳐들어오고 나를 막 괴롭히고 막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사역을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 주눅 들어있어요. 주눅 들어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저도 그랬고요. 고집이 있어요. 참, 저도 이 고집이 알고 보니까 세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근데 고집을 부리면 망해요. 근데 뭐냐? 이 고집을 버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이거는 뭐 고칠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변화될 대책이 없어요. 내가 삶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래요. 이게요, 그 고집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자아, 자기 의지 이것을 딱 놓아버리면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면 결국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대부분 자기를 못 버려요. 포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고집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봐. 내가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어느 집사님 그러잖아요. 마귀님, 저 좀 살살 때려주세요. 조영희 목사님이 그랬대요. 설교 중에. 마귀님, 살살 좀 때려주세요. 저 좀 가만 내버려 주세요. 그러면서 사정사정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듣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이 설교해서 그러는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럽니까? 그때 때리는 게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무서워서요. 그래서 정말 저하고 그분하고 다른 것은 그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몸은 약하지. 제가 숨을 제 힘으로 쉬기도 힘든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 마귀는 저를 죽이려고 막 계속 괴롭히지. 얼마나 몸으로 괴롭히는 건 진짜 이거 당연할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을 못 쉬게 하고 이 근육을 그냥 무기력해가지고 이 근육을 못 쓰게 하고 온몸에 막 힘이 없어서 맨날 따라져서 땅속으로 겨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몸을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땅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꺼져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생활을 하려면 일어나야 돼요. 죽기 살기를 일어나. 정말 화장실을 가려도 죽기 살기를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는 거죠.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성령님을 잘 의지 안 했어요. 맨날 하나님 아버지, 맨날 아버지, 맨날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조금 믿음이 성장하니까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을 또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성령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또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나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믿음의 과정들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이것을 다 영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주님을 예수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너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무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보지도 않고, 성경 말씀은 뭐 예전에 그랬어요.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좋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볼 줄도 모르고 그냥 나는 그냥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할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말씀 볼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대로 살면 너는 죽어 멸망해. 그러니까 저에게 병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제가 많이 아픈 사람들한테 그래요.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축복해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화를 내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져요. 그리고 막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요. 왜 안 그러겠어요? 지금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게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불난 집에 그 기름붓 끼얹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활활 덧하게 만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왜냐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 무식해가지고 나는 몸 건강하니까 그래 뭐 기술도 있겠다 돈 벌으면 돼 이거가지고 뭐 돈이야 뭐 그리고 뭐 저는 그랬어요.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결혼하면서 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뭐 물질적으로 힘들었지만 이제 뭐 시동생도 그 대학 다니고 있고 또 시내도 그렇고 이제 뭐 졸업하고 나면 돈 뭐 다 젊은 사람들 벌으면 뭐 이거야 뭐 얼마든지 능히 뭐 이 가난이야 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뭐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뭐 다 취직해서 졸업해서 취직하면 이거 뭐 가난이야 뭐 그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무 저는 모르겠어요.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좀 말이 없고 그런데 좀 좀 내적으로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돈 열심히 애쓰고 벌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니까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사라지는 거잖아요. 고생한 거죠 또. 그러니까는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병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걸 다 주셨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네가 이 세상 걸 다 네가 원하는 걸 얼마큼은 가져왔냐? 다 한순간이다.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고. 너 이거 들고 못 가. 그리고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야. 너를 이게 계속 지켜줄 것 같지만 지켜주지 않아. 저는 그랬어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한테 악한 짓 안 하고. 왜 그러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지만 웬만한 부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양심적으로 열심히 살면, 노력하고 살면, 남한테 악한 짓 안 하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거 몸의 건강을 잃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건강을 잃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돈도 벌 수 없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죠. 사람도 왕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물론 돈 잃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을 잃는 거 정말 그것도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모든 것은 다 인간관계 그거 어려운 거 이것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요 몸이 아프니까 완전히 이제는 크잖아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내가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보니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치료하면 돼. 그러니까 의학으로 치료하려고 막 애를 쓴 거잖아. 건강식품 다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별짓 다 해본 거잖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이 세상 것으로 하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주 안에 없을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어느 정도는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 그것이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이 미워요. 그 사람이 저주스러워요. 그 사람이 너무나 나를 괴롭히니까 그 사람 자체가 싫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래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 잡은 권세 잡은, 그건 뭐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도 깨트려 놓고, 여러분, 내 삶의 질도 파괴시키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든다. 여러분, 근데 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내 목숨을 더 사랑한 거예요. 내 몸을 더 사랑한 거예요.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실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 방법으로 다 해보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게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우리는 마귀의 그 관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욕을 먹었기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야. 내가 당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내가 힘들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주인이 하시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인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야. 나는 그러면 도구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쁘겠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의 죄도 많은데 나를 사용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분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은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떠나고 싶어. 저 사람이 어디로 떠났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내가 주님의 도구로 저 사람을 정말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힘이 나겠죠. 정말 감사하겠죠. 기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사람도 저 사람도 저기 악한 사탄에게 저거 붙들려서 저렇게 이용당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 영혼이 불쌍해. 이렇게 되면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요, 때로는 저도요, 제가 살아가지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 알았으면 좋겠고 믿고 막. 이게 사람이 그러잖아요. 말을 잘 들으면 재밌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만 계속 부리고 계속 그렇게 우기고 그냥 그럴 때는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뭐예요? 나만 우애해달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나를 위로해달라고, 나를 섬겨달라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자기를 끌어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뻥뻥 자기를 완전히 묶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이러면요, 도와줄래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나를 내려놓으면 사탄이 공격할 수 없다라니까요. 대적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사탄은 공격을 해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슬픈 거는 뭐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속상해서 그래요. 내가 화나서 그래요. 근데 내 주님이시거든요. 속상할 일이 없어요. 화날 일이 없어요. 미울 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을 보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 뒤 배후에 조정하는 악한 사단, 그 마귀,
그 마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 맨날 넘어져요. 맨날 무기력해가지고요, 우리는요 주저앉아 있어요. 주저앉아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은 늘 그래,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제가 힘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이 막 무기력해져가지고 깔아져가지고, 무기력해지는 그 대표 증상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역사예요. 우울증의 대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의 대표 원인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우울감이 있어. 사탄의 역사. 지금 내가 무기력해. 사탄의 역사. 우리는 그렇게 해요. 대부분 저는 그래서 몸이 약해서, 몸이 힘들어서 무기력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이 사탄의 역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돼요. 죽기 살기로. 우리 주님은 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걸어. 늘 그래. 일어나라.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이 좀 많이 없어요. 예전에는 수시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 걸어라. 늘 음성이 그런 음성이었어요. 왜냐, 우리는 무기력해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자꾸 깔아앉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마음이 우울하고 깔아지는 거예요. 손 하나 깼다 가기 싫어요. 움직이기 싫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것을 이기려면 예수 이름 건세, 예수님의 힘,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나는 주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주인이셔서 나를 살리십니다. 그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생명으로 나는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저앉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 상태이냐는 거에 따라서 이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장악할 수도 있고, 또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이 사탄이 나를 괴롭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사탄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로, 진리라는 단어는 정말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하나님 말씀이 되지만, 이 정관사가 안 붙으면 의로운 양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걸릴 일이 있으면 마귀가 하고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을 때 영적인 그 파워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어저께 제가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러 여기 교회 왔는데, 저하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딴 때 같으면 제가 먼저 여기 와서 기도부터 하고 전화를 해요. 근데 어저께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구에게 형이가 있거든. 누구와 걸리는 꺼리끼는 상대가 있거든. 재물을 제단 위에 놓고 가서 그 사람과 사하하고 화해하고 와서 또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먼저 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뭐 그분하고 저하고 걸린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적에 그가 몇 년 전이니까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친구분을 소개시켜줘서 그분을 제가 찾아가서 사역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친구분은 진짜 오랜만에 그 통화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걸리는 사람, 그 걸리는 사람하고 하려고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옛날에 그 제가 사역했던 사람을 만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도 제가 통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해라. 나는 딴 때 같았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할 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전화를 미리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끔 만드셨구나. 그래서 또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불현듯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 그 사고방식대로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방식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요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그 형편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요 내어드릴 때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리끼는 일이 있다. 양심에. 그러면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마귀 사탄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 마귀 사탄에게 빌미를 줘서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죄가 있다든가 하나님과 뭐 관계가 안 좋은 그 하나님의 불순종한 게 있다면 내가 주인이 된 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악한 영이 내가 중보기도 했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기도를 했을지라도 정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요. 근데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상 보이는 것은 보고 하는 것, 이 환경에 내가 느끼고 하는 것, 내가 알고 하는 거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현실에 내가 적응해서 사는 거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신뢰할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은 내 형편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를 입으라는 거예요. 적의 칼이나 그 창의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주는 것이 흉배예요. 가슴에 차는 것.
의의 흉배, 여기서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심이 깨끗하다,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말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또한 행했다, 말씀에 순종을 잘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것, 여러분, 의로운 것은 뭐예요? 내가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채워야 된다라는 것, 또한 내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을 예비되이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안하다이고 다른 하나는 예비되었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있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온전히 그 복음 안에 내어드렸을 때, 그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신 사람은 평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됐을 때는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생각 저 생각 계획하고,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이렇게 하면 옳을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맞을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공할까. 그러기 때문에 궁리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능력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 수많은 사탄과 어떤 이제 방향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시련들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다섯째 번째로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 투구, 이것은 생명과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조금 상처를 입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또 발은 부러터더라도 뭐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상처를 입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죄악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은 뭐예요? 다시 구원 얻기를 구원 못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뭐예요?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 성령의 검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뭐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서 사탄 마귀 대결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마귀는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이 마귀는 힘을 못 써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전신갑주를 이렇게 6가지로 말씀하면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옛날에 저한테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았으니까
이제 중보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중보기도를 막 다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거 세계 이런 모든 것을 막 다 끌어다가 했어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라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냥 다 끌어다가 막 골방 기도를 하니까요. 그냥 계속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요, 너무 놀랍게 그것이 저에게 능력이 된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상태를 막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상태 가르쳐 주시다가 이제 그 환경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은사를 주시면서 막 그냥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가 물론 힘은 들어요. 중보기도 하다 보면 진짜 그 사람의 악한 것들을 제가 물리쳐야 되니까 막 그 악한 것이 제가 싸워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막 싸우니까 막 제 힘도 없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온몸을 다해서 막 부러지셔서 막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어떤 때는 그 사람 마음 상태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 사람 대신 제가 막 통곡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펑펑 울고 막 소리내서 막 그냥 눈물을 치면서 울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상태가 된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면 제가 그 사람 상태가 돼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내가 지금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너무 힘들면 내가 짓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시면서 나라고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중보기도의 그 은사, 또한 그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임하면 그 사람의 아픈 것들이 나한테 와요. 내 몸에 와요. 내 마음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게 내 상태인 줄 알고 다 제 상태인 줄 알고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막 어려워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상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중보기도 그만할래요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힘들면.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은사와 병치유의 그 은사, 그 받은 분들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옆에만 가도, 기도만 해도 나에게 와요. 그 아픈 증상, 그 힘든 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야 됩니까? 딱 끝까지 피할래요? 도망 다닐래요? 그 사람 안 만나면 돼. 만나기 싫어요. 저도 그래서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면 돼. 근데 여러분, 안 만난다고 그게 없을까요? 그래, 중보기도 안 하면 돼. 중보기도 하니까 나에게 너무 힘드니까 중보기도 안 해. 저도 그럴 때도 있었어요. 중보기도 안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쵸?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안 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안 사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겠죠. 야, 나는 너한테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너에게 그렇게 주었어. 근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너는 지금 너 살고자 지금 너는 지금 네 할 일을 안 하고 지금 너 지금 버리고 있냐? 그 사람들을 버리고 있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시키는 거죠. 내가 십자가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치료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나는 정말 저 사람들은 헌금을 받고 치료를 해주는데 나는 헌금을 안 받고 치료해줄게.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 병 고쳐주시고요. 병이 있는데 사람들이 낫으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한다고 하는데, 저 그러면 돈 안 받고 헌금 받는데 헌금 안 받고 기도해 줄게요.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니 저는 돈 안 받으려고 헌금 안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헌금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자꾸 왜 저한테 헌금을 해서 돈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네 교회 가서 당신네 교회 그 성전에 가서 예물 올려드려요. 그때 전 평신도였으니까 예물 올려드려. 저는 돈 안 받기로 했어요. 헌금 안 받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집사님한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집사님한테 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안 받기로 했단 말이야. 하나님한테. 아이 그랬더니 어느 뭐는 뭐 어디에다 숨겨놓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전화가 와. 집사님 거기다가 집사님 안 받아서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숨겨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진짜 그래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놓고 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참 전 지금도 사람들한테 그래. 없으면 하지 마라. 저는 헌금 이렇게 강요하고 이러진 않아요. 항상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 제가 뭐 그거 헌금 더 많이 받는다고 우리 교회가 뭐 더 막 저거 하는 거 아니고, 안 받는다고 뭐 못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매이질 않아요. 헌금에. 우리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도 또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시고 하시니까 저는 그거에 그래서 물질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버리는 훈련. 그렇게 버리니까 그거에 관심을 안 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헌금 이렇게 뭐 그냥 하면 다 그냥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나가서 제가 신방을 가도 그걸 받으면 다 갖다 올려드리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나가서 신방에서 큰 액수를 받아오면 꼭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누군가는 꼭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해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들어오면 바로 곧바로 나가요. 얼마 안 있다가 곧바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통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써주시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피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형편에 맞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사명이고 내 십자가라면 여러분 달게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사탄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서 이 그 사도 바울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담대히 복음을 잘 증거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중보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중보기도를 안 해주시겠다고 안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쩌다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특히 이 사탄하고 계속 이게 강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중보기도가 더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 그 사탄 계계,
정말 그거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 중보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영혼들, 그 어두운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그 마귀의 손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늘 명심하고 열심히 정말 중보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그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많은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성령의 전신갑주 입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마귀 대대를 능히 물리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또 생명을 살리고 주께로 인도하는데 정말 확장시키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마음대로 정말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괴롭히도록, 또 우리 주변, 우리 환경, 우리 가정을 괴롭히도록 정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정말 힘써서 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에 정말로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